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다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가지고 온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모든 마음들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통해하는 심령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주여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들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생각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풀고 우리의 생각을 풀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손을 대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지고 우리가 무겁고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그 많은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이 시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아까나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한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눈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나오는 게 한번 8시에 한밤을 해보니까 참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녁잠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밤을 제가 선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서고 또 5월 달에 서니 낯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긴장이 됩니다.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되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밤의 기도회는 한밤 플러스 기도회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이 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호흡곤란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음껏 한밤에 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자석수 20%만큼 오세요. 자석수 20%만큼 오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 소리도 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따라오시는지 아니면 더 마음을 여는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회 하다 보면 오직 저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원전도사님만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자석수 20%만큼 오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돌파할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청년 때 수련회를 가느냐 못 가느냐는 참 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있던 청년부가 부흥을 경험하던 때라 수련회가 기본 4박 5일입니다. 5박 6일도 한번 도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름이야 여름 휴가가 있으니 어떻게 여름 휴가 맞춰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 수련회는 어떻게 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으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표를 쓰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선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련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바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간증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 때 벼르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그 방식을 따라 사표를 각오하고 수련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련회에 은혜를 받습니다. 늘 받던 그 수준.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1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백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분이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니 내가 사표까지 쓰고 수련회에 참석하면 정말 평생 기억될 은혜를 주시고 취업도 금방 해주실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그러자 그분 리더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선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표를 각오했고 너는 그냥 사표만 각오했잖아. 무엇이 옳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옳아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게 돌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시험이 다 끝났어라고 외칠 때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따랐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면요,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아내를 팔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도움이고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을 대적할 때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 대적들을 마주하셨던 하나님이 마치 이제 아브라함 반대편에 선 것처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귀를 막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의 말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대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음성을 듣던 그 버릇대로 사무엘에게 오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2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아들,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아들에게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아들이 모든 아버지에게 있어 소중한 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들 10형제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애매하면 이야기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이 말들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모성애는요, 부성애는 모성애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이 부성애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배웁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개인적인 느낌은 아들과 아버지는 때로 무엇인가 분신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닮은 얼굴, 나와 닮은 습관, 그리고 나와 닮은 성격까지. 그래서 때로는 믿고 또 때로는 나와 같은 그 잘못이 보일 때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강하게 아들의 상황에 내가 몰입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은 아들이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서 고도 근시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길 가다 사람을 만나도 알지도 못하고 나가는 문을 잘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런 상태로 눈이 계속 나빠지면은 고도근시로 금방 갈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아직 초등학생인데 안경 렌즈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닮았으면 각막이 얇아서 라식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또 아이를 위해서 비록 재정적인 무리가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서 내가 경험한 부정적인 것들을 아들에게는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와 닮았기, 내가 그 길을 알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노립니다. 비수를 던집니다. 내 사랑하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내 독자. 이 독자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내 귀중한 생명,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독자라는 말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보물이고 가장 소중한 내 하나뿐인 생명에 비견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체를 간통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애썼지만 후계자가 나오지 않아 고생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라의 득달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정통성 속에 낳은 아들, 그렇게 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선 21장에서 이스마엘은 그렇게 강야로 하나님이 떠나 보냅니다. 독자, 그 말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평생을 맺어온 그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이고 하나뿐인 혈육이고 그렇게 유일한 생명 같은 그 관계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기대하고 이삭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이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심지어 무뼈를 세려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찾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도 자신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독자,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유일한 아들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망이 이 아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신실한 증거이고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평생을 바라본 언약과 소망의 증거, 그게 바로 오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때로는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도구였습니다. 또 이삭은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과연 이루어지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의 최종 결과물로서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오늘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여기저기 사고를 칩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줍니다. 멋진 경찰이 되어 자신처럼 방황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공부에 손을 놓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고생합니다. 죽도록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죽을 만큼 애쓰며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이제 막 출근해서 이제 막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할 때 그 다음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제 직장 그만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그럼 고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동안의 수고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선택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번제입니다.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면 그것은 번제가 아니라 인신제사가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신제사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물로 주는 많은 신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 대가로 재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들을 바친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른바 give and take. 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걸 받겠다. 내가 이만큼 이 아들을 바쳤으니 당신은 나에게 상응하는 축복을 달라.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한 대로 받는다. 마치 TV나 인터넷에서 작은 막 그림들이 나와서 뭐 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쁜 캐릭터들이 달려와서 친절하게 돈 빌려드립니다 라고 웃으며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대한 이자를 받으며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면 얼굴이 바뀌며 손님 왜 그러십니까? 돈 내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이러한 이방의 방식, 전형적인 이방의 방식, 하나님이 돌변하신 걸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신제사는 그 후로도 계속 쭉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이 번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이 이후 이스라엘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불러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갑자기 요구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걸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인가 잘 되어가고 잘 굴러가던 일들이 꿀렁꿀렁 돌이 가득 찬 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아니 아예 늪에 타이어가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밝혀진 배우자의 외도 문제,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드러난 빚의 문제, 그런 특별한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사춘기가 되어 갑자기 눈빛이 변한 자녀를 마주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건데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번외편으로 한 맺힌 어머니들, 어머니는 탕수육이 좋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양장피, 짜장면은 안 먹어. 이런 번외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노래 마지막 가사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노래를 연습하진 않았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니는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이게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아버지 없이 고생하며 어머니는 그 짜장면 한 그릇까지 제대로 먹지 못하던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침내 이 식당을 딱 만들고 개업 딱 하고 그날 어머니는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의 삶에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의 벽처럼 딱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이성적인 현실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자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의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닿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네가 듣지 않아도 돼. 조금만 더 생각하고 다시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사는 양이야. 일단 가서 양을 먼저 잡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런 방법이 있겠지. 무엇이 지혜일까요? 이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지혜의 방법을 꺼낼까요? 아브라함의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초창기에 있던 하나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을 나섰을 때 그때의 기억입니다. 그때와 지금 둘 다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데려가라. 그리고 떠나가라. 세 개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떠나고 데려가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때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누워서 그 생각들이 마치 오래전의 시간들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하던 때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의 삶에서 이 시의 시작점과 마치 종결점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을 뒤척이며 잠을 못 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지혜가 녹아든 그 결정,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충격적이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뜬 눈으로 쥐센 느낌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푹 잘 자고 일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 나이의 어른이 3일이나 걸어야 할 그 길을 잠도 못 자고 걸었다면 중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노인이 3일 길을 멀쩡히 걸어갔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감정은 행동을 통해 보여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갑니다. 산으로 떠나는데 굳이 나무를 해서 준비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로 지금이라도 번제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알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아브라함을 묶어놓고 이삭을 숨겨놓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야외 활동을 가는 것처럼 종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 대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 섬뜩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인님이 아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나 보다, 예배 자주 드렸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호러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너는 기다려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올라갈 땐 2명, 내려올 땐 1명. 목격자도 없음. 아이는 산에서 사고가 일어났어. 두둥. 이러면 순식간에 호러물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손에 들린 것 한번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번제나무는 이삭에게 들게 합니다. 번제나무 들 수 있는 것. 그런데 위험할 수 있는 불과 칼은 누가 되냐?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번제물이 조금이라도 상처날까 봐 위험한 불과 날카로운 칼은 자기가 들고 나무만 들고 자신의 아들을 들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이 벽 앞에 부딪힌 것 같은 아브라함의 고민 속에 아브라함의 결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Yes,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 지혜자가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였던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치고는 조금 허탈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답변처럼 아브라함도 무언가 예상 밖의 허를 찌르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 간단한 결정입니다. 내 주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위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아이를 가지기도 힘들 텐데, 가진다고 해도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없을 텐데. 많은 미래와 많은 삶의 고민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단순합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 이럴 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합니다. 이것은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런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퇴직을 해야 될지,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만드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고민을 하느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습니다.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생각과 고민을 하느라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막상 현실을 살아낼 에너지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에 그 많은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더 풍요롭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어떤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변치 않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개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운명론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움켜쥐는 것, 그 안에 붙들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때로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어려운 그 일들을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의 아들을 달라라는 인신제사에 기반한 이방 신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따라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또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풀밭인지 음침한 골짜기인지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이 평생 걸은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지 않던 이방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심지어 애국까지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주저없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삶의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나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모두 녹아있는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인생의 많은 질고를 겪은 아브라함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결과를 냅니까? 하나님의 산 모리아로 갑니다. 돌을 가져다가 정성껏 제단을 만듭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빛의 작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같은 장면을 2번이나 그립니다. 이 유명한 화가들이 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림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이 1635년에 그린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이 제가 보이죠? 네,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죽이려는 척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놀랍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마치 양이 목이 꺾여서 목이 잘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삭은 저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빛의 화가답게 전반적인 그림의 밝기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초반 그림이 무엇인가 환상 속에 있는 것 같다면 이 뒤에 그려진 그 그림은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림 같아 보입니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세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습니다. 바뀐 게 무엇인지 혹시 그림에서 찾으셨습니까? 먼저 천사의 모습이 바뀝니다. 35년도에 그려진 그림은 왠지 정령화된 천사의 등장 같다면 오른쪽 천사는 후대에 그려진 천사는
급하게 긴박하게 등장하는 불안정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정이 바뀝니다. 먼저 그려진 그림에는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얼굴을 갖고 있다면 후대에 그려진 그림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놀라고 하며 입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려진 그림 뒤쪽에 나무에 걸린 양의 모습 혹시 보이십니까? 렘브란트 화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을 바칠 것을 기대하셨던 걸까? 많은 고민을 하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결과는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혜는 그 많은 복잡한 생각과 그 많은 복잡한 말, 그 많은 사람의 지혜, 그것들에 다 무너뜨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고민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천사도 하나님도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람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잊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자리가 경외의 자리가 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고민하였던 것들과 연결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 우리의 고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들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의 두려움, 염려, 그런 삶이 만들어낼 결과에 대한 수많은 생각 등등.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벽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뒷수습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 우리는 망설이며 때로는 그 망설임이 내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래 경외라는 그 단어를 쓴 똑같은 시편 31편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 말 속에 내공이 느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우리는 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따라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지혜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중요한 보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 놓으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보물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눈앞의 걸음을 향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의 원어는 라입니다. 이 라의 뜻은 보다, 보신다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상황들, 바로 이 두려움의 상황들, 벽 앞에 있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버티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있다면 이 마음을 알고 이 상황을 해결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큰 믿음과 경외함을 보인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성경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더 큰 믿음, 더 큰 위대한 일로 가기 위한 교두보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지점을 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부쩍 흰머리가 많아진 제 머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흰머리가 이렇게까지 많아질 수도 있구나. 염색할까 고민하며 이야기할 때 아닌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머리는 성도에게 나이와 연배가 있어 보이니까 좋다. 그냥 흰머리를 성도 제함용으로 놔두세요. 근데 사실 제가 흰머리가 없어도 제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여서 굳이 흰머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탈모보다 흰머리가 낫다. 있는 게 어디냐?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뭘 가리냐?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참 혼자 잔머리를 많이 굴리느라 흰머리가 늘었구나. 나름 인생에 많은 고비를 느낍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인생의 길로 혹 시간이 지나면 갈 길을 먼저 일찍 가는 모습이 제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잔머리를 굴렸구나. 내 생각과 내 염려로 내 걱정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 많이 그 생각과 염려들 부질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막 힘듦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밤에 누워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생각과 그 다양한 얘기들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까지 막 생각이 이릅니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저희 흰머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실하지 못한 증거는 아닐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발버둥 친 것 같은 부인하지 못할 증거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석해보고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막아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모습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자녀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저항을 이 본문에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있어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기에 합당한 자라 손을 들어 저주하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사랑한 예수를 아무리 죽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손을 가로줬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에 두 팔 걷고 나선 것도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죄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라고 나서서 가로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아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그 말리던 사람도 없고 그 수지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작은 입안의 가시에 예민하며 우리의 생각과 염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밤을 새지 않고
담대함으로 길을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손에 들고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생각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으로 여호와 이레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